주전 6세기, 7세기에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요. 남쪽 유다만 남아서 간신히 명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이제 이 남쪽 유다도 머지않아서 북방에서 일어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힘이 없었고 또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너무 안타깝고 또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엄청난 칼바람이 이 땅에 불어 닥칠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야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약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등졌기 때문인데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와야 살 수 있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너무도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weeping prophet이라고 불렀죠. 눈물의 예언자, 우는 예언자가 아니라 눈물의 예언자.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가증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고 그들의 민족이 자랑거리가 되도록 지켜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묵은 밭을 뒤집어 엎으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악습들,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을 등졌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하지 않은 그 모습들,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너무 굳어져 있는 그 잘못된, 그 만연한 어떤 잘못된 모습들 다 뒤집어 엎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갈아서 다 엎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은 무엇입니까? 악한 기운들입니다. 패역한 삶, 죄악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삶,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습들, 이것을 갖다가 전부 다 태워버리라는 거죠. 그 가시덤불을 전부 다 제하여버리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씨앗을 심고 새로운 삶을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것을 제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묵은 밭과 가시덤불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뱀은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습니다. 뱀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1년에도 여러 번씩 정기적으로 뱀 껍질, 허물을 벗어야만 합니다. 허물을 못 벗으면 죽는 거예요. 지난번에 메이스빌에 제가 갔어요. 우리 조기백 목사님 사역하시는 메이스빌에 갔더니 거기에 나무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여자 스타킹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그래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당겨보니까 이게 뱀 껍질이더라고요. 찔기더라고요. 저는 금방 부서질 줄 알았는데 찔기고 단단해요.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자기 껍질에 갇혀서 뱀이 죽고 맙니다. 탈피해야죠. 탈피하지 못하면 뱀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습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가증한 것들, 이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이 삶을 고수하게 되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등지고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고 살 수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외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머지않아서 이 북방 민족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를 쳐들어와서 칼로 많은 사람들을 도륙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 속에는 긴박감과 아주 강렬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4장 1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생명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더 우리의 그 뇌리에 좀 더 이렇게 살갑게 와닿게 되죠.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가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은요, 이 전쟁의 노이로제 속에 살던 사람이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혹합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좀 이데올로기가 다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한국도 전쟁 한번 나가야 돼. 뭐 그래야 정신 차리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땅 터지면은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이웃들이요, 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살아도 망가지는 거고요. 한 방만 떨어져도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요, 항상 전쟁의 공포 속에 있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거, 피해받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멈추고, 악행을 멈추고, 묵은 밭을 다 갈아엎고, 가시덤불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외친 거죠. 특별히 4절 말씀은 멸망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께 속하는 걸 원하죠?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얘기할 때 어머니는 제가 당신에게 속하기를 원하겠죠.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이 여기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네. 장모님에게 속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물론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 가면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그냥 애교를 떨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장모한테 저는 잘할 겁니다. 장모님, 어머니 그래서 잘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어머니한테, 제 낳아주신 어머니한테 갈 때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렇게. 저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요, 막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썩을 놈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애미가 어딨냐? 너를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건 바로 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이 자기에게 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속하기를 원하죠? 네, 이제 대화가 되네요. 네, 되네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형상을 담아서 만든 자녀들이 당신에게 속하기를 원하세요. 이 속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세말로 표현하면 유니온 미스티카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비적인 결합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쓰임받는 삶, 구별되고 선별된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은 정말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례. 마음의 할례요. 마음의 할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circumcision이 뭐죠? 할례?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징표예요. 몸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상흔이라고 그들은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고 하는 표식이 바로 할례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고의 율법 중에 하나인 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이스라엘 사람은 믿는 거예요. 이 할례는 그들에게 있어서 자부심이고 긍지입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독일의 나치 병사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인종 차별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인종 청소 작업을 했죠. 유대인들을 모두가 잡아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아우슈비츠라든지 뭐 5개의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다 전부 다 태워서 재로 날려버렸어요. 막 그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참혹한지 알 거예요.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독일 병사들이, 독일의 그 군인들이 유태인인가 아닌가를 어떤 것으로 확인을 했을까? 물을 필요 없어요. 간단합니다. 남자의 하의를 벗게 했어요. 할례를 받았으면 유태인인 거고요. 할례를 안 받았으면 이방인인 겁니다. 다른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의를 벗겨보고 곧바로 잡아다가 다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가 전쟁 중이었고요. 박해 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또 많은 유태인들이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분명히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낳은 아이들에게 이 유태인들은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례를 했습니다. 설사 그것 때문에 나중에 도망 다니다 붙잡혀서 유대인으로 몰려서 불이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유태인들은 이 할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이라고 믿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사랑과 충성이라고 믿었던 거죠. 할례는 자기들에게 있어서,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것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유태인들이 할례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할례가 유태인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유태인들은 할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할례가 중요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몸의 할례가 아니에요. 어떤 할례입니까? 마음의 하트예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몸의 할례가 아니라 겉사람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속사람의 할례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갑니다. 그렇죠? 몸은 왔어도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그건 온 게 아니에요. 몸은 이 남자한테 왔는데 마음은 땀 남자에게 가 있으면 절대로 부부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스운 얘기는 아닌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 왔어요. 그죠? 왔는데 여기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몸은 교회에 왔는데 마음은 딴 데 신방 간 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Please come back. 불러드리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얘기 좀 하셔가지고요. 좀 불러오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한 두 명 다시 오셨어요.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갑니다.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속사람부터 바꾸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바꾸라는 거죠. 이 마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조금만 넓게 가지면은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마음만 조금 넓게 가지면 우주를 빠쳐요. 대한민국, 미국을 다 빠칠 수 있어요. 그게 마음의 크기예요. 근데 마음을 좁게 가지면요, 좁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렇게 옹졸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사람이. 마음을 크게 갖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마음의 가죽을 베라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가죽을 베라. 제사와 규례와 율법을 중요시 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와 어떤 규례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사와 규례와 율법을 중요시 여긴 겁니다. 그런데 제사와 규례와 율법을 드려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제사와 규례와 율법만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다짐하고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예배로 끝나는 예배,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하는 이야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할례를 베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라버리고 베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벨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 세번역 성경에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포피를 잘라내어라. 이게 참 잘라내버리려는 거예요. 공동번역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마음의 수술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마음에 집중한 얘기예요. 마음의 할례는 마음에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입니다. 유태인들은 몸의 할례를 통해서 할례의 표를 가졌다면 우리 기독교인 신앙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표를 꼭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한국에는요, 이 조직폭력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폭력배의 그 조폭에 가담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조직원들 간에 문신을 몸에 한다는 거예요. 문신. 몸에 이렇게 문신을 한다는 거예요. 몸에 문신을 새겨요. 제가 한국에 가니까요, 한국에 가서 목욕탕에 한번 들어갔어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탕에 이렇게 들어가서 딱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앉아 있는 청년이 딱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안경을 벗으면은요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가슴에 문신을 하나 새겨놓았어요. 뭐라고 새겼나 그러고 한참 바라보니까, 한참 있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문신을 크게 새겼는데 뭐라고 새겼냐면 앞 이렇게 썼더라고요. 앞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크게, 두껍게 앞 썼어요.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궁금증이 생겼을까요? 같이 있었어요? 저도 뒤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뜨거운데도 버텼습니다. 그 사람 나갈 때까지. 등어리 좀 한번 보려고요. 딱 일어나서 나가는데 보니까 정말 뒤 이렇게 썼더라고요. 앞뒤를 분간 못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앞뒤를 썼어요. 조직원들이요 문신을 새기는데 서로가 모여가지고요 다지면서 이 문신을 가르쳐 준답니다. 너는 우리 조직에 뭐가 되라 그러면서 가르쳐 준대요. 조직원들이 새기는 문신이 뭡니까? 호랭이, 이런 거, 호랭이. 또 어떤 조직원 날개를 팔을 쫙 펴니까요 독수리 날개가 쫙 그려져 있어요. 쫙 독수리. 또 어떤 사람은 등짝에요 용인데 용도 그냥 용이 아니에요. 무서운 얼굴을 가진 용이 3마리나 그냥 등어리에 그냥 우글우글 있어요. 용 3마리. 삼룡입니다. 삼룡이 딱 문신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자부심이고 긍지래요. 그 조직원들 간에 서로를 단합시키는 끈끈한 끈이랍니다. 그게 몸의 표식이에요. 조직원들은 몸에 문식이라고 하는 표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문신을 갖고 있습니까? 어디에 증거를 갖고 있어요? 마음에 갖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로서의 증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요. 우리 기독교인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는 건가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오래 다녀. 그게 어떻게 우리의 증표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목사야, 내가 교회에서 장로야, 내가 교회에서 권사고 집사야. 여러분,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증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표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선하고 복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증표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가죽을 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고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가증된 거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시예요. 이 말씀대로 보면 마음의 가죽을 벤다, 잘라낸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굉장히 아픔과 고통을 동반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인내를 요구하는 이야기고요. 뭐 당연한 거겠지만 큰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 내가 배워버리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내가 힘들지만 배워버리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 이거 정말 나한테 소중한 일이지만 배워버리겠다.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워버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때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요, 섬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섬은 진해가 정말 많았어요. 한 번은 낮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발이 그냥 따끔한 거예요. 따끔한 게 아니라 아픈데요. 이게 어느 정도 아프냐면요, 그 뼈가 녹는 것 같아요. 발가락이 녹는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발가락을 보니까 제 몸인데요, 발가락이 하나가 살아가지고요, 막 떠는 거예요.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가락이 막 혼자서 떠는 거예요. 야, 신기하긴 한데 지금 신기한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막 뼈가 녹는 것처럼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독이 들어가서 그래요. 독이. 여러분, 진해가요, 독이 많더라고요. 딱 옆에를 보니까 진해가 굉장히 커요. 뭐 젓가락보다 훨씬 큰 놈이요, 또아리를 들고 앉아가지고 걔가 나를 물은 거예요. 여러분, 그 진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좋을 대로 생각하세요. 근데 얘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너무 아파요. 진해한테 물렸는데요, 한 10분 정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10분 정도면요 다리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 일어서는 것도 못해요. 꼼짝없이 죽습니다. 섬에서 어디를 가요? 뭐 병원에 가요? 뭐 어떻게 해요? 물렸을 때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끈 같은 거 찾아가지고요, 그 발목을 꽉 조아야 됩니다. 발목을 꽉 조아야 돼요. 인정사정 볼 거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꽉 조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을 찾아가지고요, 진해가 문 데를 그걸 꽉 찔러가지고요, 베어버려야 돼요. 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피가 꽉꽉꽉 쏟아지겠죠. 정말 그렇게 했어요. 탁 잘라가지고 베니까 피가 나오는데요, 검은 피가 나오더라고요. 피도 많이 굳었어요. 그건 뭐예요? 독이 이제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막 짜내는 겁니다. 짜내는 거예요.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그 연세 드신 권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유, 목사님, 자기 살을 어떻게 칼로 그렇게 째요? 그 독하시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독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 안 짜내면 제가 죽는 거거든요. 제가 제 발가락이 난 상처를 베어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독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저는 죽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거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결단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려움이 되는 것들, 여러분 결단해서 제하여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의 할례도 흔적이 남지만 마음의 할례도 흔적이 남습니다. 마음의 할례도, 마음의 가죽도 칼로 잘렸으면요, 그것이 나중에 아물 때쯤 되면은요, 마음의 상처가 남아요. wounded heart라고 하죠. wounded heart.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게 상처받은 마음이에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잘라버려야 되는 게 많잖아요. 자기 자존심도 잘라야 되고, 자기 내세울 수 있는 거 다 잘라버려야 되고, 심지어는 자기의 고집, 습관, 자기가 좋은 거 다 잘라버려야 될 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죠? 예, 그게 다 상처입니다. 상처.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 너무 막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 당하는 거.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의심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나?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해도 그랬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이 도마에게 이야기해 주셨죠.
내 손가락, 도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도마의 손을 잡아다가 당신의 못자국난 구멍난 손과 마주쳤어요. 여러분, 도마가 충격받지 않았겠습니까? 으아, 그랬겠죠. 예수님은 또 도마의 손가락을 잡아서 창에 굵게 뚫렸던 그 옆구리의 자국을 그의 손가락에 집어넣게 했어요. 도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고 상처에 손을 넣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상처난 마음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본 겁니다. 충격을 받았겠죠.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상처를 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만지자 그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결단과 다짐은 항상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경험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정말 천하디 천한데까지 내려오신 그 주님, 이 사순절, 특별히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키고 있습니다. 40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가요. 벌써 열흘이 후딱 지나갔어요. 이제 30일도 안 남았습니다. 30일 동안 여러분, 새벽 예배 한번 열심히 한번 오셔서 기도도 하면서 한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한번 좀 살아보겠다. 그냥 어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느껴보면서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한번 잘못된 마음의 부분들을 잘라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동행하는 거룩한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 오시나. 네, 꼭 오시기 바랍니다. 미국 캔자스주에 8살 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악성 뇌종양이 생기는 바람에 그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술을 받고 나니까 이 머리 옆에 엄청나게 커다란 흉터가 생기게 되었어요. 얼마나 상처가 큰지 이 상처 때문에 이 가브리엘이 큰 상처를 받았어요. 바깥에 나가면 아이들이 괴물이라고 놀리고 또 자기가 거울을 봐도 정말 괴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울하고, 원래는 쾌활한 성격이었는데 이 아이가 쾌활하게 지내지 못하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집에 와도 구석에 앉고 말이 없는 아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였던 자시 마샬이라고 하는 아빠가 이 가브리엘을 보면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가브리엘을 다시 이렇게 용기도 주고 살려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이 가브리엘의 머리에 난 그 상처를 자기도 똑같이 문신으로 머리에 집어넣게 됐어요. 그래서 머리에 똑같은 상처를 문신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 사진입니다. 2016년에 올해의 사진이라고 하는 거로 뽑혔던 사진이죠. 아들 가브리엘의 머리에 상처가 크게 났는데 그 옆에 아버지가 문신으로 똑같은 상처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동영상으로 있는데 제가 이 동영상으로 있는데 여러분 예배가 좀 길어질까 봐 오늘 성만찬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일찍 오시면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살인 가브리엘은 지난해 뇌종양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브리엘은 원래 밝은 성격이었지만 수술 뒤 머리에 난 큰 수술 자국 때문에 점차 의기소침해졌습니다. Feel like, nobody likes him, he's a monster, everybody's staring at him, they're scared of him, and that's not the case. I didn't like him calling himself a monster because to me, he's beautiful. 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던 아빠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아들 머리에 난 큰 수술 자국과 똑같은 흉터를 문신으로 새긴 겁니다. 아빠의 따뜻한 부정에 문신을 새겨준 아티스트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I just look at what they're going through, and if that little thing could help make him happy, it's not really worth anything to me. 아빠가 새긴 문신을 본 뒤 가브리엘은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It's pretty much before he was diagnosed. He's back to being his goofy self, fun and loving. 가브리엘은 아직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빠가 늘 곁에 있어 든든하다고 말합니다. I don't feel so bad now. 이들 부자의 사진은 SNS에 오르며 수많은 네티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가브리엘의 아빠는 이 같은 네티즌들의 관심이 소아암 연구단체에 대한 기부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설교 얘기인데 오늘 무슨 설교해? 그러면 몰라. 뉴스만 보다 와서. 여러분, 저 아버지 좌시는요. 그 상처를요. 머리에 새긴 게 아니에요. 어디다 새겼습니까? 마음에 새긴 겁니다. 그 아들은요. 상처를 본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본 거예요. 좌시가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너의 상처를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상처를 볼 것이다. 우리 가족, 아빠와 너의 상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아이들한테 얘기해라. 우리 아빠야 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죽을 벤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잘라내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들, 또 하나님이 가증하게 생각하는 것들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배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